Lord of all creation, of water, earth, and sky. Heavens are your tabernacle. Glory to the Lord on high. God of wonders beyond our galaxy, you are holy, holy. The universe declare your majesty. You are holy, holy, Lord of heaven and earth, Lord of heaven and earth. Early in the morning, I will celebrate the light. When I stumble in the darkness, I will call your name by night. God of wonders beyond our galaxy, you are holy, holy. The universe declares your majesty. You are holy, holy, Lord of heaven and earth, Lord of heaven and earth. Hallelujah, hallelujah to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Hallelujah to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Hallelujah to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God of wonders, God of wonders beyond our galaxy, you are holy, holy. The universe declares your majesty. You are holy, holy. Precious Lord, reveal your heart to me. Father, hold me, hold me. The universe declares your majesty. You are holy, holy. God of wonders beyond our galaxy. You are holy, holy. The universe declares your majesty. You are holy, holy.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 가까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로잔 회의라고 말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적인 교회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몇 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회의입니다. 지금까지 3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 마지막 남아공에서 1996년, 2003년, 2010년 이렇게 제가 세 번 열렸고 제가 4번째 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로잔데이가 했는데 약 2000에서 2500명 정도의 전 세계 복음적인 지도자들이 교파와 모든 걸 떠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오늘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 저희들이 전 세계에 복음하는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걸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들은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모였던 2500명의 그분들의 내린 결론이 오늘날 기독교 선교에서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가 우상숭배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맞죠?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가보시면은 얼마나 우상이 심한지 여러분 아프리카 땅이라든가 중남미 가보시면 여러분 아주 심합니다. 소속 종교들을 믿는 것들이 굉장히 심하죠. 선교지 현장의 우상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상숭배에 관해서 얘기할 때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가 너무 심해서 기독교 세계 선교가 지금 가장 큰 절벽을 맞이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 여러분 우상 가지고 계세요 집에? 우상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군복주 같은 배불뚝이 분이 이렇게 위에 향 펴놓고 이렇게 제사 드리고 비는 거 있죠. 필리핀 같은 데 보면 길거리에 많고 제3세계 가면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그런 것들이 많죠. 한국에 제사 지내는 거 그런 것도 전부 다 우상숭배죠. 여러분 믿는데 그런 거 가지고 계세요 집에? 아니죠. 그러면 믿는 자들이 우상숭배가 뭐냐? 그분들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복을 추구하는 게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복을 따라가는 게 우상숭배다. 복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대박이 여러분, 한국이 가장 위험한 단어는 대박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경작이라는 단어를 줬지 대박이라는 단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에덴에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대박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신뢰합니다. 이게 우리가 돈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은 필요하지만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 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있는 돈이 우리의 심장을 떨리게 하거나 우리의 안도의 심을 쓰게 만들 때 우리는 돈이 하나님보다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돼야 되지 하나님 제게 돈 주십시오 해서 돈이 왜 필요하냐 할 때 하나님 제가 필요합니다. 할 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됐을 때 우리가 내가 내게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셨는데 돈을 안 주시면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그 외에 다른 방법들 내 삶의 방법들 사는 방식들을 고치도록 하시는 건 서운한 거죠. 내가 돈을 하루에 100원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수입이 80원인데 100원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내 지출을 80원으로 줄여라. 아니면 70원으로 줄이고 10원을 헌금해라. 라고 할 때 하나님 지금 100원 가지고 내가 못 살겠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돈을 150원쯤 올려줘야 제가 그래도 10원이라도 헌금을 하죠.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지금 70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연습할 때 쉽지 않습니다. 없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거나 돈을 불리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돈을 줄이는 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에레미야가 그 당시에 에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에레미야의 애를 돕던 바룩이라는 분이 있었죠. 바룩과 에레미야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보면 지금이 물건을 살 때냐 돈을 킵할 때냐 그런 거로 서로 고민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 세상 복에 하나님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복입니다. 그분이 주는 게 복이 아닙니다. 예수를 고백하나 롯의 교훈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왔지만은 이 롯처럼 실패하면 영적 어린아이가 되고 가시번 덤불이 되고 영적 암에 걸리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오늘 영적 암에 걸리는 현상까지 좀 넘어가도록. 여러분 이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차트를 참 힘들게 그려서 제가 제일 보면서 어렵게 그린 차트였어요. 이 고기가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눈이 어둠에게 딸려간다면 우리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어둠이 끼워난 안경을 따라서 우리가 길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살았는데 잠자는 아이가 되던가 살지 못한. 저는 화로 탱크를 볼 때마다 참 불쌍해요. 제가 원래 전공이 이거거든요. 이거를 키워서 돈 벌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탱크를 보면요. 제가 참 저 탱크 안에 있는 고기가 저한테 남달라요. 저게 살은 고기냐 죽은 고기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태라면 이 여러분 유리 탱크가 관입니다. 너무 커서 세상에 안 보여서 자기 딴에 활개치면서 내 세상이야 그러는데 지금 죽기 기다리는 이런 모양으로 남아있는 우리 눈이 잘못되면 이렇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의 회복에 대해서 어제 우리 자매님도 질문하셨고 변질된 영적 DNA를 수리하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구속의 목적 같이 당신이 사는 세상이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물이 필요하죠. 여러분 사막 입구에 여러분이 여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 입구에. 그래서 사막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물이죠. 근데 여러분이 물을 팔 수가 없어서 저기 수원지에서 이제 수도관을 따라서 여러분이 쭉 깔아서 수도관에 여러분 집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물을 틀어서 목마른 모든 자들을 나누어 드리는 거죠. 그런 비유는 이 세상은 지금 사막에서 들어온 지금 목말라 있는 분입니다. 저 저수지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수도관입니다. 수도관이 녹슬거나 잘못되면 더러운 물을 줄 수밖에 없게 되죠. 내가 수도꼭지를 남한우에서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도관으로 만드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이 여러분 집까지 들어와 있는 이유는 여러분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수많은 갈증나서 죽으려고 하는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수도꼭지가 여러분 집안에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면 우리 더불어 함께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신 얘기죠. 어제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에덴에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 다시 그게 이미 있었다면 이 복이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새롭게 된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복이 상실되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복이 상실되었고 문제는 이제는 복이 없어진 걸 모르는 인간들이 가득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세상에 살면은 세상에서 잘 살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아브라함 복 속에 들어가서 용서하고 어둠에 승리하고 회복시키고 영생하는 풍성한 삶을
이 복들을 나눠주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에게 우리의 복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증인도 살지도 못하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선악과에서 생명가로 가는 길, 눈을 줍게로,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을 줍게로 순종의 삶 사는 것입니다. 눈을 줍게로 돌려서 날마다 사는 것. 우선 왜 이렇게 이미 다 알고 있는 답을 여러분께 다시 제시해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천천히 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탄생하면서 죽음의 순간까지가 X축이고 내 삶의 질을 Y축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나면서 예수 믿고 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대째 목회자 집안도 모두 육에 태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육에 속한 나로 남아있으면 이거는 여러분 영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육에 속한 나가 이 선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을 갖는 어떤 존재가 됐는데 그 선이 뭐냐면 구원의 선입니다. 예수 곱하기 믿음입니다.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외에 다른 걸 믿으면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선을 구원의 선인데 여기서 관계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죠. 원수에서 아들딸이 되는 거. 아래는 은혜가 없는 삶이라고 그러고 위에는 은혜 있는 삶인데 여기에서 주권의 미혹이 걸리면 여기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혹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이 주권의 미혹,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완성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창조하시고 지금 구속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선을 넘어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을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거죠. 여러분, 풍성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도 족하고 남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풍성은요, 여러분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와 전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더 많이 가진 분들이 정말로 지키느라고 힘쓰지 나누지는 않아요. 제가 그냥 겸손하게 제가 저희들이 이 헌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분들이 정말로 많은 헌금을 하세요. 부자들한테 헌금을 같은 기독인들도요. 비전이 있는 분들은 크게 헌금하십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탁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 가진 거에 비례해서 그렇게 없는 자들보다 헌금을 하지 않으세요. 없는 자들이 없는 분들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지 그분들이 정말로 분에 넘치게 헌금하실 때 저희들이 받을 때 정말로 겸손하게 받습니다. 우리의 수입에 비례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이 하나님의 마인드로 풍성하게 나누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돈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우리의 시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노력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재능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나누고자 하는 것이 마음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나눌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은 내가 남을 섬기면서 갖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우리의 풍요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죠. 그 데이터들을 보면요. 남을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생명이 보통 6년이 여러분 더 늘어난답니다. 제가 그 데이터들을 쭉 모았는데 건강한 비결들이 가장 건강한 건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남을 섬기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6년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어떤 분은 생명을 얻었는데 이 풍성한 삶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의 이름이 복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주셨을 때 그 성경에 있는 언약을 행해보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면 사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여러분 사실 그 한 말씀은 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구약의 교훈과 신약의 우리가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행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저주의기를 네가 피하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은혜는 받았으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잠자는 어린아이의 특징이고, 복의 근원이 되고 성숙한 삶을 사는 게 여러분 풍성한 삶입니다. 인생은 세 단계밖에 없습니다. 내가 육에 속겠느냐? 그것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잠자는 어린아이로 남아있느냐? 은혜는 받았으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시고 원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어떻게 임하는가? 죄를 보면 타락이 불순종 때문에 오죠. 그러면 타락을 하고 나면요,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어서 미혹으로 들어가서 주권과 선악이 교체가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주인이 되고 선악이 하나님의 선악과 거꾸로 된 반대 선악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요, 무엇이 메시냐면 세상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 세상 같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거짓 세계관을 가지면요, 그 다음에 거짓 가치관이 열립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열리죠. 그래서 세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평생 동안 예수 만나기 전까지 살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도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것은 마치 고속으로 달리던 차가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한순간에 여러분 멈추지 않는 원리처럼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을 세상에 받아서 그것이 중요한 가치관이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제 경험을 통해서 이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미혹에 걸리고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이고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살면은요, 정체성이 완전히 혼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느냐,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어? 부모에게서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가? 두 번째, 내가 왜 사는가?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세 번째,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개의 여행의 코스에 대한 대답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을 완전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내가 왜 이렇게 남들에게 영향 없는 그냥 약한 자의 삶을 사는가라고 해서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 저 위에서 안 보이는 원인들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다르나 그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 안 보이는 원인들이 전부 다 매섭이 돼서 내 정체성이 지금 위에 있는 타락으로 인한 미혹, 거짓 세계관,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혼동된 것을 우리가 모를 때는 내 행복은 절대로 이렇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죠. 그래서 나를 생명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왜냐하면 남들이 가치 있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래 것에서 돈 많이 벌려고 하고 모든가 남의 인기 얻으려고 하는 오늘날 정치의 포퓰러리즘이 있죠. 돈 많이 풀고 뭐 주면은 여러분 오늘 미국에 한국이나 미국에 돈 줘서 사람들 이렇게 뭐 자기 당 만들고 문제 해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돈을 주면은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북구라파, 스칸디네비아나 핀란드라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사회주의를 하면서 그 나라가 진보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북구유라파에 우리가 아는 핀란드, 3개국, 스칸디나비아 3개국들은요, 사회주의를 하기 전에 이미 나라가 1800년 말서부터 1900년도 초까지 굉장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을 많이 거두면서 국민들의 복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1940년대 이후에 복지국가로 만들려고 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급진적인 부강함이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그때가 그 나라가 발전하는 그 율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백성들이 굉장히 건강한 문화를 그 노동 문화라든가 책임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살던 사람이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일을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나라가 발전하는 그 창출하는 것들이 속도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그 속도들이 떨어졌습니다. 동일한 핀란드 분들이요, 미국에 와서 계속해서 자본주의를 살던 그 핀란드에 대해서 백성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핀란드에 사시는 분들보다 30에서 40% 오히려 더 잘 사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구 유럽의 나라들이 사회주의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화 때문에 근면하고 책임 있는 문화 때문에 그분들이 잘 되는 것이, 사회주의는 여러분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스칸디나비아 삼국들을 봐라, 사회주의가 이렇게 좋은 것이다. 여러분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어렵더라도 내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날마다 그 주신 말씀, 경건의 말씀을 반드시 받고 성경 읽었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죠 해서 무엇을 하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로 시작하면 여러분의, 제가 개런티하는데 여러분의 눈은 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지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작은 일로부터 이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자이레, 여호와 이레,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 많은 것들이 이 작은 행동에서 하나님은 그걸 경험케 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 타락을 데서 미혹에 우리가 이 눈이 뜨면 예수가 들어오죠. 그럼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이제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죠. 성경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런데 우리의 진리가 들어오면 눈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제는 보이지 않던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기준점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 가치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럼 내가 누군지 알면요, 행복 안 할래야 행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 이 사람은 남에게 행복을 나누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네, 아까 그거에 반대죠. 우리가 다른 세계관이 되려면 이제 마지막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전체 세계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창조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는데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서 다스리도록 하시죠. 혼자가 아닙니다. 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시죠. 사단은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와 거기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안에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은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타락하고 나서 인간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없앱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죠. 번개같이 떨어졌습니다. 번개같이 떨어지고 나서 타락한 인간은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가서 끌어내려야 돼. 반드시 끌어내려야 돼.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냐? 남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이 그 제사 받는 거, 이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 내가 제일 잘났어. 나보다 잘난 인간 용납 못해. 그래가지고 그 모든 질투서부터 경쟁서부터 그런 죽임에 이르기까지, 전쟁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선한 능력 있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판 보십시오. 정치판 보십시오. 제 친구가 옛날에 아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3급 공무원을 한 번은 된 적이 있습니다. 왜 된 적이 있냐면 어느 대학의 교수인데 서울시에서 이 친구가 컴퓨터인데 컴퓨터 정보에서 서울시 정보 교통정보망을 좀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이 친구가 서울시 시청에 3급 공무원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1년 있다가 딱 나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야,
정치판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사람보다 더 심해 그러더라고요. 정치판에서 제일 깨끗한 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놈보다 더 심해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이 정치 세계에서는 싫어합니다. 왜냐? 애국자가 없어요. 오늘 문제는 정치의 기술은 정말로 많이 발달됐는데 애국자가 없습니다. 학교에도 저는 애국자를 보고 싶습니다. 세계에도 애국자를 보고 싶어요. 저는 성도의 세계에도 천국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두 단어로 회복시킵니다. 나 대신 하나님이 주권자인 걸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나만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남이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공식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만은 주 곱하기 우리입니다. 이 얘기는 계명을 모두 정리한 것입니다. 주께서 계명을 요약해서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시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12장인가요? 13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모든 율례의 완성이 내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여러분 성경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핵입니다. 이것이 하나만 안 됩니다. 우리라는 건 누구냐? 여러분 내 친구, 내 가족, 혼배탄자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 버려진 자들, 이렇게 인간은 미운 자들,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깊이 하지만 우리가 확대되는 이 현상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온전한 영성은 여러분 예수를 깊이 우리를 넓게 합니다. 예수를 깊이 우리를 넓게. 예수를 깊이 우리를 넓게. 여러분 예수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복음이라 끝없이 들어가도 끝없이 나옵니다. 나와 상관없는 자. 여러분 선교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민족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구원을 전하도록 부르셨죠. 아브라함의 여러분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할 때 이스마엘에게 준 복,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 되기 전에 이스마엘에게 준 복은 여러분 네가 큰 민족이 되리라 하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마치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방의 복이 되려면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왔으면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언어보다는 미국 언어를 잘해서 미국 주류 사람답게 돼야 열방의 복을 전하는 자가 되죠. 미국의 복이 되려면 언어를 못하면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열방 사람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열방 사람처럼 닮아가는데 한 가지는 잃으면 안 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말은 못 가르치더라도 반드시 복음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걔네들에서 빠지면은 아무리 이 미국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 돼도 복음 없는 그러한 세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열조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2, 3대는 복을 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의 복은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우리 자손들이 잃었을지라도 그들이 영성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